하길교회 백영기 위임 목사님의 깊이 있는 말씀 훈련 강의, 그 핵심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브리핑,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배움을 즐기고 또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특별하고 또 흥미로운 텍스트를 가지고 깊은 사유의 바다로 한번 뛰어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자료 정말 흥미롭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할 자료는 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주해와 강의 노트들입니다. 네, 고대 텍스트 분석이죠. 네, 혹시라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 이거 종교적인 고대 텍스트니까 뭐 뻔하고 지루한 도덕적 교훈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완전히 오산입니다. 네, 오늘 그 예상을 완전히 깨트려 드리겠습니다. 이 심층 탐구의 미션은 단순히 어떤 오래된 교훈을 훑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절대 아니죠. 우리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권력을 향한 인간의 변하지 않는 아주 깊은 본성, 그리고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진정한 리더십이랑 섬김의 의미가 어떻게 정면으로 충돌하는지 그걸 볼 겁니다. 네, 그 기저에 깔린 인간의 숨겨진 심리를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 다룰 이 자료들이 특별히 흥미로운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죠? 이게 무려 2000년 전에 기록된 텍스트잖아요. 그렇죠. 엄청 오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어떤 권력욕, 성취욕, 또 조직 내에서의 정치적 다툼, 그 민낯을 아주 정확하게 비춰주는 심리적 거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 심리적 거울이요? 네,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냥 스승과 제자 사이의 평범한 대화나 뭐 흔한 종교적 문답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읽히기 쉽죠. 다른 목적하고 세계관을 바라보고 있는 인간 군상의 그 모순된 심리가 아주 치밀하게 깔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가 꼭 종교적 배경을 떠나서라도 어떤 리더십이나 인간 본성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통찰을 준다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그럼 바로 텍스트의 첫 번째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상황 설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네, 길 위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걸어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료에 따르면 방금 전 예수님은 자신이 그곳 예루살렘에서 끔찍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맞이할 거라는 사실을 무려 세 번째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직후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분위기가 엄청나게 무겁고 숙연해야 하잖아요. 초상집 분위기여야 맞죠. 그런데 이때 핵심 제자 그룹에 속하는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엄청난 요구를 하죠. 도무지 믿기 힘든 요구를 해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네, 아니 잠깐만요. 제 상식으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전개거든요.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스승은 지금 자신이 막 사형 선고를 받으러 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타이밍에 부사장 자리나 뭐 핵심 요직을 달라고 청탁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인간의 뇌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해야 이런 극단적인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건가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도대체 이 두 제자가 무슨 근거로 그것도 하필 이 타이밍에 이런 당돌한 요구를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맥락이 있다는 거군요. 네, 이걸 역사적 심리적 맥락에서 짚어보는 게 중요한데요. 텍스트 분석에 따르면 이들은 단순히 눈치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아, 단순한 눈치 부족이 아니다. 이 두 사람은 마가복음 9장 이른바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 현장에 직접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변화산 사건이요? 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요. 며칠 전에 어떤 산 위에서 예수님이 눈부신 신적 권능과 영광의 빛으로 완전히 변모하는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스펙타클을 이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것이죠. 아,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분은 단순한 랍비가 아니라 세상을 뒤집을 엄청난 초능력자 혹은 절대자다. 이걸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각인한 거죠. 각인한 상태였군요. 정확합니다.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구원자, 즉 메시아의 이미지는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아, 정치적인 해방. 네, 새로운 정치적 왕국을 세울 강력하고 무적의 군사적 영웅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산 위에서 본 그 신적인 능력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과 죽음이라는 단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고난을 그냥 비유나 거쳐가는 단계로 생각했겠네요. 그렇죠.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결국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저 엄청난 능력으로 모든 정치적, 종교적 반대파를 단숨에 물리치고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다.
이런 확고한 시나리오가 완성되어 있었던 거군요. 완성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혁명이 최종적으로 성공하기 직전에, 다시 말해 논공 행상이 벌어지기 전에 최고 권력의 지분을 미리 확실하게 챙겨두려 한 거군요. 아주 잽싸게 움직인 겁니다. 고대 세계나 군주제에서 왕의 우편과 좌편은 단순한 VIP석이나 영예로운 자리가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권력의 핵심이죠.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국무총리나 국방부 장관 같은 2인자, 3인자의 자리를 의미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텍스트가 보여주는 인간 본성의 뼈아픈 통찰이 드러납니다. 자료의 분석가들은 이 상황을 예수님의 도구화라는 개념으로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예수님의 도구와요? 네. 두 제자가 스승을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겠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스승의 본질적인 사명이나 고뇌보다는 스승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소원, 야망, 그리고 정치적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훨씬 더 컸던 것입니다. 스승의 능력만을 필요로 했던 거네요. 즉, 텍스트가 고발하는 것은 순수한 헌신이나 따름이 아니라 절대자마저도 나의 성공을 위한 수단과 징검다리로 삼아버리는 인간의 지독한 자기중심성입니다. 스승을 자신의 야망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거네요. 정말 완벽한 동상이몽의 현장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예수님은 지금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그 십자가라는 참혹한 처형대를 생각하며 묵묵히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은 화려한 즉위식과 자신들이 차지할 권력의 보직만을 상상하며 그 뒤를 쫓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완전히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황당하고 이기적인 요구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본문에 보면 단순히 절대 안 돼, 화를 내시거나 거절하신 게 아닙니다. 아주 독특한 대답을 하시죠. 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핵심을 찌르시면서 아주 의미심장하고 미스테리한 반문을 던지십니다. 반문하시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요. 잔과 세례를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다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도 이 대목에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 있을 텐데 이 잔과 세례가 우리가 흔히 아는 무슨 축배나 일반적인 종교의식을 말하는 건 아닐 테고요. 이 대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텍스트에 쓰인 성경적 은유의 역사적 배경을 해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배경 지식이 필요하군요. 분석자들은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잔과 세례가 당대 유대 문학이나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아주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먼저 잔은 이사야 51장 17절 같은 구약 텍스트나 훗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한 마실거리가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즉 누군가가 반드시 감당해야만 하는 극심한 고난과 형벌의 몫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곧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십자가의 끔찍한 고난과 죽음을 피할 수 없이 마셔내야만 하는 독배와 같은 잔으로 표현하신 거군요. 네, 아주 무서운 은유죠. 그렇다면 두 번째 비유인 세례는 어떤 맥락인가요? 누가복음 12장 50절 등 다른 텍스트의 용례를 배경으로 볼 때 여기서의 세례는 머리에 물을 살짝 뿌리거나 의식적으로 몸을 씻는 정결 예식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일반적인 교회 세례가 아니군요. 헬라어 원어의 느낌을 살리자면요. 마치 거대한 홍수나 파도에 몸이 완전히 잠겨버리듯이 압도적인 고난과 재난, 그리고 죽음의 심연 속에 철저히 수몰되는 것을 뜻합니다. 와, 수몰된다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질문은 너희가 나와 영광을 나누고 싶어 하는데 그 영광 이전에 내가 가야 하는 이 끔찍한 순환과 철저한 자기 파괴의 길에 끝까지 동참할 수 있겠느냐라는 아주 무겁고 비장한 경고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어지는 대답이 다시 한번 우리를 경악하게 만듭니다. 그 무거운 질문의 진짜 의미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주 당당하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외치거든요. 네,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하죠. 이건 도대체 무슨 자신감인가요? 이쯤 되면 단순히 눈치가 없는 걸 넘어서 거의 맹목적인 허세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이 대답은 제자들에게 충성심이나 열정이 부족해서 나온 대답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열정은 넘쳐 흘렀죠. 넘쳐서 문제였군요. 텍스트 분석가들은 이것을 방향이 완전히 틀려버린 열정이 인간의 이성을 어떻게 마비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임상 예시로 봅니다. 방향이 틀려버린 열정? 네, 제자들은 고난이 있을 거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고난의 무게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최종 목적지, 즉 가장 높은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잠시 눈 딱 감고 거쳐 지나가면 되는 일시적인 통과 의례쯤으로 너무나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그냥 고생 좀 하면 승진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자신의 야망에 눈이 멀어서 스승이 말하는 자기 희생과 죽음의 본질을 철저히 오독한 것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소름 돋는 통찰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이 텍스트가 2000년 전의 기록에 불과하지만 현대 사회에 우리 모습과 너무나 똑같지 않나요? 정말 똑같습니다. 우리는 기업에서, 학계에서 혹은 개인적인 성취를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고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할 수 있다를 외칩니다. 긍정의 힘을 믿죠. 하지만 그 뜨거운 열정의 끝이 정확히 어디를 향해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공동체를 살리고 타인을 향한 본질적인 가치와 희생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는 건 그저 남들에게 인정받고 조직 내에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경쟁자를 짓밟기 위한 맹목적인 자기 성취만을 향해 폭주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료에서도 바로 그 점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목표를 향해 얼마나 뜨거운가 하는 온도의 문제보다 어디를 향해 뜨거운가 하는 방향의 문제가 조직과 개인의 운명에 훨씬 치명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온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네, 본질적인 가치를 상실한 채 권력과 자리만을 향해 달려가는 방향 잃은 열심은 결국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 전체를 내부로부터 파괴하게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방향 잃은 열심이 어떻게 공동체를 파괴하는지 그 결과가 텍스트의 다음 장면에 아주 기가 막히게 또 적나라하게 등장합니다. 아주 뻔한 인간사가 펼쳐지죠. 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은밀하게 2인자, 3인자 자리를 청탁했다는 사실이 어떻게 새어나갔는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를 포함해서 말이죠.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성경 본문은 이 사실을 알게 된 10제자가 두 사람을 향해 불같이 화를 냈다로 아주 직설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이 10명의 분노, 꽤 정당하고 타장해 보이지 않습니까? 명분 있어 보이죠. 스승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신다며 비통해 하시는데 너희는 정신 못 차리고 뒤에서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있느냐? 이렇게 꾸짖는 일종의 도덕적이고 의로운 분노처럼 느껴지거든요. 표면적인 상황만 읽어보면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스승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동료들을 향한 거룩한 공분 같죠. 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주의 자료가 텍스트를 분석하는 시각은 훨씬 더 예리하고 냉정합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제자들의 평소 행적이라는 전체 맥락을 교차 분석해보면 진실은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진실이 뭔가요? 이 10제자들의 맹렬한 분노는 스승에 대한 연민이나 도덕적 우월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과 100% 똑같은 세속적인 권력욕에서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들의 분노가 스승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불경한 요구를 하다니 이게 아니라 전혀 아니죠. 어떻게 우리를 쏙 빼놓고 너희 둘이서만 뒤로 호박씨를 까며 그 좋은 노른자의 자리를 선점하려고 해. 그 자리는 내 건데 라는 철저한 기득권 다툼에서 비롯된 거라는 말씀이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자료의 저자들은 이 상황을 아주 직관적이고 촌철살인 같은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어떤 문장인가요? 12제자 모두 분노의 감옥이 같았다. 분노의 감옥이 같았다. 와. 야고보와 요한이 권력의 자리를 탐내어 선수를 쳤다면 나머지 10제자는 자신들이 그 권력의 지분 경쟁에서 한 발 늦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들이 철저히 소외되었다는 사실에 극도로 분노한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한 거네요. 결국 겉으로는 의로운 채 했지만 12명의 제자 전원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와 고난이라는 본질적 사명에는 전혀 안중이 없었고 오직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라는 권력과 지분의 주파수 안에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와, 이 대목에서 이 텍스트가 인간의 복잡한 심리를 얼마나 예리하게 해부하고 있는지 실감이 납니다. 저는 이 자료에 등장하는 한 가지 현대적인 예시가 이 심리적 메커니즘을 너무나 명확하게 짚어준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 10만 개의 교회 예시 말씀이시죠? 맞아요. 분석가가 수많은 종교 커뮤니티, 소위 10만 개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며 던진 질문입니다. 수많은 모임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과 분노가 터져 나오는데 그 분노의 진짜 기저가 무엇이냐는 거죠.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약속한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신념을 지키지 못한 자기 자신의 뼈아픈 한계 앞에서는 거의 분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죠.
반면에 조직 내에서 나의 발언권이 무시당하거나 핵심 의사결정에서 내가 소외되거나 나의 사회적 자존심이 약간이라도 스크래치를 입었을 때는 그야말로 맹렬하고 통제 불가능한 분노를 터뜨린다는 통찰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관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해 보기에도 무리가 없는 심리적 팩트죠. 기업의 회의실이나 동호회 혹은 가족 내에서의 다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는 순간들, 그 분노의 진짜 뿌리는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공동체의 정의가 무너지고 올바른 가치를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한 순수한 안타까움입니까? 아니면 네, 아니면 겉으로는 대의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단지 내 권리가 침해당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 상처받은 자존심을 방어하기 위한 이기적인 발악입니까? 정말 전곡을 찌르네요. 자료가 지적하듯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 폭발했던 열제자의 분노는 철저하게 후자였습니다. 그들은 스승의 고난이 아니라 자신들의 뒤처진 서열 때문에 화가 났던 것이죠. 우리 내면에 숨겨진 동기를 찌르는 아주 뼈아픈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 사이에서 민망하고 낯뜨거운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드디어 개입하십니다. 갈라져서 으르렁거리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죠. 네, 훈계를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이 다툼을 단순히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라 이런 식의 도덕적 훈계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차원이 다른 가르침을 주시죠. 대신 세상의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과 당신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 방식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지를 완벽하게 대비시켜버리십니다. 본문에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위에서 아래로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라며 기존의 질서를 전복시키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에 던지시죠. 이 선언이 중요한 이유는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본질적으로 지배와 통제, 그리고 타인을 내 발 아래 굴복시켜 나의 유익을 취하는 피라미드 구조로 작동합니다. 철저한 피라미드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면서도 그들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이 세속적인 피라미드 권력 논리에 너무나 깊이 물들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리더십의 방향을 완전히 위아래로 뒤집어 버리십니다. 어떻게 뒤집으셨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면 남을 섬겨야 하고 조직에서 으뜸, 즉 탑 리더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솔직히 이 명제는 오늘날의 경영학이나 자기계발서에서도 가끔 등장하는 서번트 리더십의 원조격인 말씀이라 머리로는 아주 쉽게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익숙한 개념처럼 들리죠. 하지만 1세기 당시의 사회적 맥락에서 이것이 실천하기엔 너무나 파격적이고 심지어 위험한 선언이었다고요. 특히 여기서 사용된 종이라는 단어의 무게감이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분석가들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섬김이나 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단순히 호텔 컨시어지의 친절한 서비스나 주말에 나가는 자원봉사 정도의 아주 우아한 개념으로 순화시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저도 좋은 뜻으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고대 로마 그리스 문화권에서 원어로 쓰인 종, 즉 둘로스라는 단어는 그렇게 낭만적인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이것은 노예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생사 여탈권조차 소유하지 못하고 독립적인 인격체로서의 모든 법적 권리를 완전히 포기당한 채 철저하게 주인의 유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회의 가장 낮고 비참한 바닥계층을 뜻합니다. 법적 권리가 전혀 없는 상태군요. 예수님은 바로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진정한 리더십이란 다른 사람 위로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신의 기득권과 권리를 포기하고 타인을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자발적으로 내려가는 것임을 선포하신 겁니다. 제자들의 세속적 가치관을 향한 완벽한 융단 폭격이었네요. 제대로 명중했죠. 그리고 이 충격적인 가르침은 오늘 우리가 탐구하는 이 텍스트 전체의 최고 클라이막스이자 신약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도 불리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마침내 폭발합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건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예수님이 앞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섬김과 자신이 친히 보여주려는 섬김의 한계선 혹은 그 끝이 과연 어디인가 하는 점입니다. 섬김의 끝이요. 텍스트가 증언하는 예수님의 섬김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다독여주는 따뜻한 위로나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카운슬링
혹은 고결하고 훌륭한 도덕적 가르침을 남기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훌륭해 보이지만 그 이상이라는 거군요. 그분이 정의하신 섬김의 가장 찬란하고 끔찍한 절정은 바로 자신의 생명 자체를 걷어들여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대속물이요? 여기서 우리는 대속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신학적, 역사적으로 좀 더 깊이 파헤쳐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료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신학주의 자료들이 이 구절에서 가장 공들여서 분석하는 것이 바로 이 대속물, 헬라어 원어로 류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류트론. 고대 사회에서 류트론은 매우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용어였습니다. 전쟁 포로를 적국으로부터 풀어주거나 빚에 팔려간 노예를 자유인으로 해방시키기 위해 대신 지불해야만 하는 막대한 몸값 또는 속전을 뜻합니다. 아, 일종의 몸값이군요. 네, 이 개념은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타인의 죄와 질고를 대신 짊어지고 묵묵히 처형당하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이미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연결되는 거네요. 또한 신약의 디모데전서 2장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바울의 신학적 배경과도 정확하게 맞닿아 있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적 토대입니다. 이 텍스트가 주장하는 논리 구조를 따라가 보면 정말 엄청난 역설이 성립됩니다. 우주를 창조한 절대자가 자신이 만든 유한하고 타락한 피조물들에게 왕으로서 대접받고 군림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군림하러 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형수나 노예처럼 결박되어 죽음을 향해 끌려가고 있는 그 피조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창조주 자신이 십자가라는 처형대 위에서 자기 피와 살을 생명의 몸값, 즉 류트론으로 지불하러 오셨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주의 자료가 가장 강력하게 객관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기독교 구속론의 핵심 뼈대입니다. 구속론의 핵심. 텍스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단순히 시대의 불의에 저항하다 억울하게 희생된 정치적 순교나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 위대한 인류애적 사랑의 모범 정도로 가볍게 축소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단순한 감동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군요. 그것은 철저히 파산하고 죽어가는 타인들을 살려내기 위해 무죄한 존재가 대신해서 죽음이라는 엄청난 값을 치러낸 대속적 죽음이라는 객관적인 신학적 선언을 명확히 하고 있음을 저자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밀도가 꽉 찬 숨막히는 분석이었습니다. 텍스트의 표면 아래 숨겨진 의미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네요.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방대한 자료의 핵심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 네, 정리해 보시죠. 텍스트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타인의 생명을 해방시키기 위해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피 흘리는 몸값으로 내어주는 처절한 대속적 섬김의 길을 묵묵히 그리고 단호하게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네, 반면에 제자들은 어땠죠? 하지만 그분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숙식을 함께하며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 비장한 여정의 한가운데서조차 자신들의 세속적인 영광과 권력의 지분을 챙기기 위해 끊임없이 암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창조주의 완전한 자기 비움과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라는 이 강렬하고도 슬픈 대조가 인간 본성의 민낯을 너무나도 뼈아프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죠. 방향을 상실한 채 내달리는 맹목적인 열정, 자신의 기득권과 상처받은 자존심에서 터져나오는 이기적인 분노, 그리고 나의 성공을 위해 절대자나 타인을 기꺼이 밟고 올라서 도구화해버리는 이 무서운 이기심은 2000년 전 갈릴리 어부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문제인가요? 그것은 오늘날 치열한 경쟁사회라는 현대판 예루살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매일 마주하는 내면에 일그러진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 텍스트는 우리에게 그 거울을 들이밀며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죠. 자,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뇌리를 강타한 오늘 이 심층 탐구를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일상 속에서 곱씹어보고 고민해보실 만한 새롭고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화두인가요? 만약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숭배해온 진정한 위대함이라는 것의 측정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다면 어떨까요? 기준이 바뀐다고요? 내가 얼마나 높은 학위와 타이틀을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자본을 통제하고 군림하는가가 기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고대 텍스트의 급진적인 가르침처럼 말입니다. 네, 섬김에 닷대죠. 나의 당연한 기득권과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생존을 위해 내가 얼마나 깊이 그리고 처절하게 그들의 밑으로 내려가 섬기고 희생했는가. 오직 이 한 가지 잣대로만 위대함이 측정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모든 게 뒤집히겠네요. 당장 오늘 저녁 여러분의 스마트폰 화면을 채우는 뉴스 헤드라인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경제 잡지나 사회가 입을 모아 칭송하고 롤모델로 삼는 이른바 성공한 글로벌 리더들의 명단은 과연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마 살아남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 명단 자체가 완전히 물갈이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동의하고 맹목적으로 주차왔던 위대함과 성공 그리고 리더십의 기준 자체가 그 가장 깊은 뿌리에서부터 완전히 위아래가 뒤집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네요. 이 묵직한 질문이 여러분의 치열한 일상과 견고했던 가치관에 작지만 본질적인 파장을 일으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사유의 조각들이 여러분 삶의 중요한 순간에 빛을 발하길 바라며 끝까지 이 긴 여정에 동참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지적 갈증과 호기심을 완벽하게 채워줄 또 다른 날카롭고 흥미로운 탐구 자료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